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청년 묵상.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청년 묵상,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입니다.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기를 포기할 만큼 강했던 도시들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부모가 자식을 챙기지 못할 만큼 무서운 상황이며 마치 해일이 해안 도시를 덮치는 것과 같이 갑작스러운 공격과 같았다고 오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런 징벌적 상황의 주체자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선포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 예식을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에서 도시를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그 도시가 대머리가 되고 몸을 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깎고 몸에 스스로 칼로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애곡하는 행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도할 때 사용하는 이방 종교의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들 도시의 이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과 그 모습을 그대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의인화된 도시가 의도적으로 이런 애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블레셋의 비참함,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애굽에서는 그들이 회복될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마지막에 이야기하지만 블레셋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이 더 무섭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이 점이 애굽은 비록 책망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받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난처 역할을 했었던 국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다툼만 있던 나라였고, 그런 대적자의 위치에 있었던 블레셋에게는 파멸과 심판은 선포되어져도 회복은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과 악의적인 핍박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쩌면 그런 우리를 향한 악의적 핍박과 공격들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과정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는 도구의 역할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물론 여러분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결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징치하는 도구로 썼을지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악의적인 이야기들, 핍박들, 공격들, 사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열국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힐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할 것을 언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는 회복도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품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그 회복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힘들게 한 이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때로는 잘못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아프게 한 그 도구로 사용된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서 그런 국가들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행여나 그런 도구로 쓰였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중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